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628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28일 차고요. 성공은 당신 것. 저자에 대해서 320페이지죠. 중간 밑에 본질적으로부터 나올게요. 네, 본질적으로 같은 일이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준으로 볼 때 일부는 회복했고 일부는 회복하지 못했지만 임상적으로도 회복되었는지는 그 환자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내면에서 분노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어떤 그 분노가 있었던 것들을 그게 이제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내면의 평화를 느꼈을 때 고통이 그쳤습니다. 고통이 이제 분노,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분노하고 고통이 막 있는데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사랑받고 있음을 어디서 느껴요? 엄마한테? 아니라는 거죠. 엄마한테가 아니라 그냥 그 내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 내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 생명력이 엄마한테도 아닌 신의 사랑, 그 생명력을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내면에서 평화를 내면에서 평화를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면 내면에서 평화가 있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분노가 이럴 때도 그렇고 불안할 때 막 이렇게 불안할 때 그 느낌들 불안하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고 욕망하는 게 있는데 안 될까 봐 또 저항하는 거 욕망하는 거 또 화나는 거 이 막 에너지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죠. 고요함이 아니라. 그런 거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느끼죠.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고요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느꼈을 때 고통이 그쳐진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근원은 왜 그렇게 두려움이 왔는지의 쇼크의 신념을 찾아서 해결하는 거고 자꾸 발표를 하면서 맥락을 바꾸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순간순간 느낄 때는 느끼기를 해서 그 느낌, 안 좋은 느낌을 사라지게 해서 평화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이런 현상은 현존의 연민에 의해 각 환자의 현실이 새로운 맥락에 놓인 덕에 그들이 세상과 세상의 겉모습을 초월한 수준에서 치유를 경험했다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겉모습을 초월한 수준. 세상에서 초월한 수준. 어제 차원과 양자물리학을 이제 하시는데 차원을 설명하실 때 차원과 양자물리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집중을 못했어요, 어제. 근데 차원을 딱 얘기하시 차원이라는 거는 선이 있다는 걸 받아들인 거야 라고 딱 하시는데 차원 자체가 그냥 선이 있다라는 걸 모든 선이 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이 뭐 여기에도 멀리서 보면 진짜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선이 있는데 가까이서 보면 선이 아니라 면이 보이는 거고. 근데 면이 있는데 가까이 면이네 선이 아니라 면이네 이게 다 차원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면이네 하는데 또 가서 보면 면이 아니라 입체가 있는 거고. 또 입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그 입자들이 이렇게 그 파동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입자로 이렇게 모여져 있는 거고 응집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차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 이제 더 귀에 들리는 거죠.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들리면서 차원이라는 선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는 거로 인해서 내가 있다라는 게 딱 들었으면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 자체가 나라는 생각이 이 몸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거기서 근원에서 이제 생긴다라는 거를 보면서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사라질 때까지 공부를 계속 하는 거죠.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몸이 있고 내 몸을 보살펴줘야 할 엄마가 있고 엄마한테 쇼크를 받아서 상처가 생겨버리고
또 오빠가 있고 엄마를 뺏어갈 오빠가 있고 뺏어갈 것 같은 또 뺏어갈 것 같은 동생이 있고 또 막 주변 어떤 상황들이 막 있어서 내가 있다는 거로 해서 모든 두려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그냥 내가 없는 거 그냥 아 그렇게 명상이 또 잘 안 이렇게 잊어버려요 자꾸. 일찍 일어났다가 자꾸 잊어버리고 하다가 오늘은 에이 모르겠다. 늦든지 말든지 명상부터 해보자. 잠깐이라도 해보자. 시작이 반이다 이러면서 침대에다가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냥 고요 하여튼 처음에 안 하다 딱 하잖아요. 왜 이렇게 시계 소리가 커요. 나는 저한테 끄달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오고 그냥 소리가 나는 것도 소리를 그냥 소리에 흔들림이 없이 그냥 이렇게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있어 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내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자꾸 이제 나라는 것 때문에 흔들리니까. 아,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죠. 자, 이런 책이나 읽을 때 잠깐 각성하고 강의를 들을 때도 잠깐 각성하다가도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완전 물속에서 그냥 완전 헤엄을 치고 있죠. 거기서 벗어나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거.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그러니까 이 그 세상과 세상의 겉모습,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의 겉모습 차원을 넘어선 초월을 한 수준에서 이 선을 넘어선 수준이잖아요. 거기서 치유를 경험했다는 말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치유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아는 것. 내면에서 큰 나가, 내면에서 누구요? 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큰 나가 있어요. 큰 나를 큰 나가 주는 평화가 시간과 정체성을 초월해서 시간과 정체성,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이라는 거, 이 정체성을 초월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정체성, 시간을 초월해서 에워싸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픔과 괴로움은 오직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에고에서 생기며 내가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에고죠. 가짜 내가 탄생이 된 거죠. 큰 장에서 큰 장에서 내가 있다라는 거로 해서 가짜 내가 탁 하면서 생각이 모든 생각들은 가짜죠. 큰 나는 생각이 없죠. 그냥 장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픔과 괴로움, 고통이 있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에고에서 생기며 신에게서 생기는 것이 아님이 분명히 있습니다. 참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에고, 나라고 여기는 거. 내가 있으니까 우리 집이 있고 꼭 우리 엄마, 아빠, 남편,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이름 붙인 것들 때문에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라는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내려놨고요. 내 남편,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라는 것 때문에 엄청 고통받았죠. 20살 때 만나면서부터 해서 23세 결혼을 하면서부터 엄청난 많은 20살 때부터 30, 40, 50, 아이고 55, 50이니까 35년을 그렇게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요새는 어제도 저는 이제 아빠가 5시쯤이면 일어나셔가지고 매일 아침 그 쓰레기를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중간에 잠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버려달라고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그 상자에 이렇게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저녁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 플라스틱이니 뭐니 이런 게 그 보니까 저희 아빠는 5시면은 버렸는데 이 양반은 뭐 늦게 일어나시거든요. 더 저보다도 더 지금도 주무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그래도 아 없어졌으니까 됐네 좋네 가만 고만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계신 분께서 남편이라고 이름 지은 이분이 남편이 그냥 남의 편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야 라고 했었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도 자, 본인의 할 일을 제가 정해드렸더니 뭐뭐뭐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딱딱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없어진 거 어제도. 그러니까 참 근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는데도 또 안 해주고 그러면 또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있어 기다렸더니 사라진 거에 또 감사한 거고요. 쓰레기가. 어제 오전에 빨래를 돌려놨거든요. 아빠 항상 빨래, 쓰레기 뭐 이렇게 다 봐주시는데 빨래를 돌려놨는데 어제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빠져 있는 거예요. 세탁기에서. 그래서 널었네. 근데 거기 수건이 잔뜩 있었는데 해서 딱 보니까 그래도 걷어가지 개진 않은데 바늘 딱딱 접어서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이제 몇 개는 갰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몇 개는 개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막 도와주시는데 그냥 감사하구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나만 사랑해야 돼. 제일 큰 어떤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걸 해주다가 안 해줘도 뭐 그냥 좋고, 뭐 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줘도 좋고, 뭐 누군가 여자하고 걸어가도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남편이라는 어떤 그 기준에서 엄청나게 지금 공부하면서 엄청나게 벗어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그걸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고통스럽다라는 거를 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남편이 보일 때는 남편이 막 이제 보였단 말이에요. 남편이 컸어요, 여기서. 근데 남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진짜 더 아이들이 보여요. 아이들은 또 있잖아요. 이 몸 있잖아요. 나라고 믿고 있는 이 몸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빠들보다 있잖아. 엄마가 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애정, 애착, 착이 다 이름 붙은 건 착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름 붙은 거 이 휴대폰이라고 이거 누구 거? 내 거. 착이 붙어 있죠. 착착착착 다 착이 붙어 있어라고 해서 착에서 벗어나야 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뭐 아들 이게 다 모든 것들에 이게 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착착.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 모든 것들은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착이 붙어 있고 내 거라는 거 모두가 다 뭐예요? 에고라는 거, 가짜 나라는 거. 거기서 점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그걸 어느 정도 아이에 대한 부분들 그걸 이제 내려놔야 되게 그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저의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더 망치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는 게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굉장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서울을 갔는데 어느 정도의 성공을 했어요. 자기 그 음악 분야에서 이제 엄청나게 본인이 주변 사람들이 본인을 찾고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성공을 하고 그 분야에서 더 성공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 아가씨가 성공을 한 케이스인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하고 얘기를 하면서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엄마가 완전히 돈을 10만 원, 5만 원을 빌려줘도 5만 원을 꼭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아가씨는 엄마가 너무 차갑고 막 그렇다고 이제 막 그런 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라고 하는데 어머니 진짜 존경스러운 거라 그러는데 모르죠 이제 자식들은. 이기적이라고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차가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의식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좀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탁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좀 이렇게 뭐 아들 이렇게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제가 해야 되겠죠. 의식이 더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경험해야 되는 거와 또 뭐 빚진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고 할 만큼은 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현명한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엄마라는 자체 이름도 그렇죠. 현명한 영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쨌든 나라는 거로부터 해가지고 남편이라는 이름 짓고 아이라는 자식이라는 그 이름 짓는 거 때문에 고통스럽고 내 거라는 거, 내 나라는 거로 인해서 생긴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고통스러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신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이 환자의 마음에 말없이 전해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 에고로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신의 사랑이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를 그 안 이제 내가 그 에고라는 거 신념도 없고 생각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게 전달이 되는데 내가 에고로서의 막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거, 이 몸뚱아리를 받아들이는 거, 그쵸? 돌아가셨는데 이 아빠를 보다가 못 본다라는 어떤 그 슬픔들, 막 이런 것들에 막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막 연결되어서 감정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말없이 전달이 되는 사랑이라는 게 전달되는 거.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단연간 말이 없었던 또 다른 긴장증 환자의 경우도 그 점이 정신적 장애물이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물이었죠. 큰 나가 남자에게 마음을 통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에고가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해 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하기 시작했고 이 일을 목격한 간호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발딱 일어났다는 거야. 어떻게 당신은 당신의 에고가 당신에게 한 일에 대해 에고가 한 일에 대해서 신을 원망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이 갈수록 버거워지더니 결국에는 수습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져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거를 막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하기가 너무 버거워질 정도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키스 박사님께서.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환자를 수용할 병동을 중축하기도 했지만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여전히 줄을 이었습니다. 한 번에 한 명의 환자를 보는 것으로 한 명이 한 병을 보잖아요. 한 명이 한 명의 환자를 보는 것으로 인간의 고통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크나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에 대응하려면 1대1로 한 사람 대하는 것에 좌절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닷물을 퍼내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바닷물을 퍼내도 계속 있는 거죠. 요새 제가 저희 선생님 보면 바쁘세요. 그 에고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사랑으로 탁 하시는 거에 엄청 바쁘심을 제가 이렇게 봬요. 에고들 하나하나 다 있잖아요. 모든 그 에고가 아주 그 내가 있다라는 거로의 믿음이 아주 강력한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 하나 한 명, 그 에고를 참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안내를 하시려고 그게 아니다라는 걸 하시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하시는 걸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은 바쁘세요. 엄청 바쁘신 걸 제가 이렇게 봐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호키스 박사님은 정신과 병원을 이제 차리셨으니까 이제 굉장히 막 엄청난 지역에서도 계속 많이 찾아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 퍼내는 것과 같다. 해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거죠. 영적 고뇌와 인간적 고통이 끝없이 쏟아진다는 그러니까 영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그 고통이 있어요. 내가 몸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이 고통 난제의 원인을 다룰 수 있는 무언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하나하나 그냥 바닷물을 퍼놓고 나서 퍼도 끝이 없으니까
뭔가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생각보다는 뭔가 영적인 그런 의식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그에 따라 다양한 자극에 대한 신체 운동학적 반응, 그러니까 근육 테스트예요. 올인 테스트라고 하죠. 팔 이렇게 손을 탁 했을 때 이게 내가 진실이면 내 몸에 에너지가 강함이 있고, 내가 거짓이고 뭔가 그 포스를 쓴다면, 물리적인 힘을 쓰고 안간 힘을 쓴다면 이게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근육 테스트, 신체 운동이 저기 반응이죠. 이걸 연구하게 되셨는 거예요. 연구했고 그 결과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근육 반응은 물리적 세계라는 우주와 마음과 영혼의 세계라는 우주 사이에 웜홀 다른 차원 간의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세계, 이 몸에서 느끼는 반응이지만 이 물리적인 거, 몸이라는 그 물리적인 거지만 이 우주와 마음과 영혼의 세계라는 우주에서, 그쵸?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차원이 다른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근원을 잊고 잠자는 이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상위 현실과의 끊어진 연결을 복구해 모두가 할 수 있게끔 보여줄 수단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신체 운동학적 반응이. 그리하여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물질과 생각, 개념을 테스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제자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 같은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이때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나 살충제, 인공 감미료 같은 부정적 자극을 받는 모든 피시험자가 근육 약화 반응을 보였지만 약해졌다. 근육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인공 감미료, 살충제, 형광등 불빛에서도 약해졌다라는 거죠. 약한 반응이 보였고, 영적인 수련을 해서 자각의 수준이 진보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믿는 바에만 영향받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음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안 한 거야? 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모두 밖에서 보이는 것들. 내가 보이는 그 밖에서 내가 있다라는 거라서 눈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 이런 현상들,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 내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돈이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하니까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그 돈이 없음을 불안해서 시작이 된 것들 때문인데 그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거야.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야 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탁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들이 툭툭툭툭툭 막 나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제 뭔가 투사가 되는 순간 알아차리긴 해요, 저도. 내가 뭔가 두려움이 슬큼 또 이제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래서 투사가 되는구나. 는 이제 그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투사가 됐지? 결국은 두려움인 거예요. 네, 그런 것들. 그래서 내 믿는 바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근데 끝까지 선생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왜 이랬고 왜 이걸 얘기 안 했고 했는데 안 들려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에고의 아주 에고가 참 대단하세요. 저희 선생님요.
그 에고가 아주 그냥 끈질긴 그 에고들이 있거든요. 내가 맞아 하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럴 때 보면 야, 끝까지 에고가 내가 맞고 내가 맞아서 저 사람이 틀린 거를 증명해 보려고 막 하죠. 그거는 나의 두려움 때문인데. 그걸 그렇게 하시는 그런 것들 정말 많이 봤어요. 끝까지 내가 맞다고 막 하시는데 그래도 뭔가 그 놓지 않을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걸 하실 때를 봤었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에고는 내가 맞고 네가 틀림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 근원에 내 두려움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은 보지 않고 현상에서 끝까지 이렇고 저렇고 따지죠.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는 바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 보이는 거지 세상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자꾸 빠져들죠. 저것 때문에 그래 그러고. 그래서 나의 믿음, 근원의 믿음 체계에 있는 흔들림 때문에 그 불안감, 백이라는 의식에서 에너지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받는 거, 내 믿는 바에서 영향을 받는 거죠. 세상을 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질병을 포함하여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어제도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요. 샥 슬라이딩을 했다면서 막 이러는 거야. 몸이 아파서 같이 못 가겠습니다. 어디 이제 가는 거로 암암리로 했는데 이제 암암리로 했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싹 슬라이딩을 하죠. 본인이 이제 누군가를 대신 좀 해주세요 했어도 되나 부탁을 했어도 되는데 본인이 가는 거야. 왜? 슬라이딩을 해서 안 가야 하니까. 그게 근데 나는 몸이 아파서 어쩌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제일 근원의 믿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밑바닥의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지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서 그게 아니라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나는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휘둘리거든요. 일어난 현상이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분명히 내 믿는 바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배우면서도 아직도 투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서운 무의식이 무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서운 무의식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것을 보십시오. 근본에 뭐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게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도 뭐 아이고 뭐 난장판 에고의 난장판 그래가지고 기다려가지고 끝까지 그냥 한 분은 모시고 가고 네. 한 분은 착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려하니까 약속을 탁탁 잡고 네. 그렇게 근원의 두려움이 없애가지고 의식이 올라가야지 먼저 근원이라고 해도 이제 자꾸 그래요. 뭐 저도 뭐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잘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존재가 질병을 포함해서 존재가 겪는 우여곡절이 있죠. 우여곡절에 인간이 저항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질병과 모든 우여곡절에 인간이 저항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 키워주는 것임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력이 신이 주신 거기 생명력, 사랑이 원래 본연의 자체에 있는데 내가 있다라는 거로 분리돼서 따로 떼어짐으로 해서 두려움의 근원이 시작된 것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서 그거를 없애는 것은 어릴 때 상처를 해결해서 신념을 없애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야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딴 사람한테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뭐 뺏기면 어떡할까, 뭐 하고 막 이러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 느끼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이 의식 공부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고통에서 벗어나고 내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야 벗어나잖아요. 내가 나를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요. 네, 내일 6